말씀 가운데서 발견하게 되고 마음의 세계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같이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2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22절에서 23절에 있는 말씀, 저희들이 짧으니까 같이 한 목소리로 저희가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사무엘이 나무랐다. 주님께서 어느 것을 더 좋아하시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번제나 화목제를 드리는 것이겠습니까? 잘 들으십시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말씀을 따르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거역하는 것은 점을 치는 죄와 같고 고집을 부리는 것은 우상을 섬기는 죄와 같습니다. 임금님이 주님의 말씀을 버리셨기 때문에 주님께서도 임금님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가지고서 제목을 좀 이렇게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아마 의리를 지키지 못한 사람, 찌질한 사울, 이렇게 한번 말씀 제목을 해봤는데, 혹시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 찌질하다는 게 무슨 말인지 혹시 알아요? 아니, 당연히 모를 수도 있죠. 맞아요. 우리 성광아, 찌질하다는 말 들으면 기분이 좋아, 안 좋아? 별로 안 좋지. 맞아, 되게 없어 보이고, 예, 맞아요. 되게 이렇게 참, 불쌍하다. 쟤는 왜 저렇게 못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긴 하는데, 목사님의 흑역사를 먼저 좀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말씀을 좀 이렇게 같이 함께 나누려고 해요. 아마 들은 친구들도 있을 것 같기는 한데, 목사님이 초등학교 2학년 때, 목사님이 초등학교를 다닐 때는, 그땐 국민학교였어요. 근데 그때는 오전반, 오후반이 이렇게 나눠져 있었습니다. 오전반, 오후반이 나눠져 있었고, 이제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오후반에 갈 때였는데, 보통 그때는 어떻게 했냐면, 이제 부모님들이 오후에 학교를 간다. 오후 1시였나? 그때 이렇게 학교를 등교하는 거였는데, 그때 그 오후 1시에 등교해야 되면 부모님들이 아침에 학원을 보냈어요. 하고 목사님은 아침에 일어나서 학원에 갔다가 그 다음에 잠깐 점심 먹고 학교를 이렇게 갔었는데, 이제 평소에는 그 루틴을 절대 어기지 않았어요. 이 루틴을 굉장히 잘 지키고 이렇게 갔었는데, 하루는 학원 친구가 이제는 학원 이제 그 수업이 끝나고, 그날은 조금 일찍 끝났어. 학교 가기까지 약 1시간 정도의 시간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 친구가 목사님한테 어떻게 했냐면은, 야, 너 오락실 가본 적 있냐? 그래갖고, 나 가본 적 없다. 거기 가면은 엄마 아빠가 절대 안 된다 그랬다. 거기는 나쁜 사람들만 가는 곳이라고, 불량한 친구들만 가는 곳이라고 했다. 그래갖고, 난 거기 가본 적 없다. 그러니까, 아니라고, 절대 그렇지 않다. 거기 가면 진짜 재밌다고. 그래서 우리 친구들 오락실이 뭔지 알죠? 요즘에는 이렇게 되게 잘 돼 있고, 뭐 이제 가서 누구나 가서 재밌게 잘 노는 것 같아요. 목사님 때는 오락실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아마 이거 기억하시는 분들은 아마 기억하실 텐데, 저 오락실 저렇게 가서 손으로 이렇게 뿅뿅뿅뿅뿅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목사님은 근데 저런 게임을 잘 하지 못했어요. 목사님은 맨날 만약에 갔어도 테트리스 같은 거, 막 이렇게 사람도 움직이고 막 이런 거는 목사님 돈 아까웠어요. 돈 넣고서 뭐 100원 넣고서 이렇게 막 하면은 한 30초 만에 게임이 끝나요. 그래서 굉장히 별로 좋아하진 않는데, 아무튼 처음으로 초등학교 2학년 때 진짜 처음으로 오락실을 가봤어요. 초등학교 2학년 때 처음으로 오락실을 가봤는데, 이렇게 신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들어가는데 뿅뿅뿅뿅뿅 사방에서 소리가 들리고, 뭔가 사람들이 다다다닥 하고, 어느 한쪽에서는 막 형들이 이렇게 모여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우와 막 이런 탄성이 나와. 뭐냐면은 저렇게 누군가 게임을 딱 100원 넣고서는 끝판까지 다 가고 있는 거예요. 막 어려운 거를.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점점 다 구경을 하기 시작해요. 여기에서 뒤에서 막 서서 오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구경하고 막 그랬는데, 목사님이 거기서 친구랑 같이 가서 이렇게 놀다가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야, 눈치 진짜 빠르다. 맞아요. 지가 그랬어요. 지가 그랬어요.
아니 이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구경을 하다가 목사님은 할 줄 모르니까 구경만 하고 다녔는데 이게 구경하다가 이제 다 간 거야. 그래갖고 어이구 큰일 났다. 그래서 이제 학교를 갔는데 원래는 오후반에 갈 때 항상 운동장에 다 같이 모여서 그 다음에 들어갔어요 교실로. 근데 운동장에 딱 학교에 갔는데 아무도 없어.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뭐냐면 벌써 다 교실에 들어가서 수업을 하고 있다는 얘기야. 목사님이 진짜 간이 콩알만 해갖고 이거 어떻게 하지? 그러고서 이제 수업이 이렇게 갔어요. 교실에 딱 들어가서 이제 문을 열고 이제 딱 들어가는데 선생님이 이렇게 목사님을 보더니 여자 선생님이었어. 성진아 어디 갔다 오니? 그래서 목사님이 네? 학원 갔다 가요. 이러는데 이제 다 알아요. 목사님은 특히 거짓말하면 이게 티가 잘 나는 사람이에요. 눈이 이렇게 막 돌아갔거든요. 그러니까 너 오락실 갔다 왔지? 선생님이 단번에 하고 얘기해서 네.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 선생님이 알아서 잠깐 그럼 자리에 가서 앉아. 그러더니 선생님 잠깐 나갔다 오시더라고요. 하고 근데 혼날 줄 알았는데 안 혼내는 거야. 그러고서 이렇게 교실로 들어오셔서 수업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선생님이 한 번이라서 그냥 잘 넘어가시나 보다 이렇게 했는데 그러고서 이제 수업이 다 끝나고 집으로 갔죠. 집으로 갔는데 그날 원래는 보통 집에 아빠가 잘 안 계세요. 아빠는 항상 바쁘시거든요. 이제 목사님 아버지는 장애인 돌보시는 일을 하시기 때문에 늘 장애인 분들하고 함께 계셔요. 근데 그날은 이상하게 집에 딱 들어갔는데 아버지가 의자에 갑자기 딱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그러면서 이제 느낌이 살짝 이상해서 이제 딱 들어가는데 아버지가 이제 먼저 물어보시더라고요. 되게 좋은 목소리로 물어보시더라고요. 학교 잘 갔다 왔냐? 그래서 네, 잘 다녀왔어요. 그러니까 뭐 오늘 특별한 건 없었어? 그러니까 없었다고. 그런데 뭐 아빠한테 얘기할 거 없냐고. 없다고. 그때부터 이제 갑자기 사람이 그렇게 180도 변하는 건 처음 봤습니다. 갑자기 아버지가 어디에 잠시 가셨다가 빗자루를 하나 이렇게 들고 오시더라고요. 빗자루가 나무였어요. 그때 목사님 당시에 나무 빗자루를 갖고 오시더니 이제 목사님 방이 그때는 방 구조가 좀 특이했어요. 어떻게 되냐면 식탁으로 들어가는 문 그리고 목사님 방 그리고 그 문 하나 더 열면은 아버지 어머니 방이 있었어요. 근데 아버지가 바깥으로 나가는 문을 딱 아예 잠그시더라고요. 그 아버지 방도 다 잠그시 그때부터 몽둥이 찜질을 많이 받았습니다. 정말 거짓말 안 하고 목사님이 1시간 넘게 맞은 것 같아요. 정말 그냥 신나게 불이 나게 정말 그 종아리와 다리 밑에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정말 빗자루 신나게 맞았어요. 근데 맞으면서 목사님은 처음에 왜 맞는지 몰랐어요. 내가 왜 맞고 있어야 되지? 그러면서 막 도망다니고 막 울고 그랬는데 조금 머리가 돌아가는 친구였으면 아마 그래도 방문을 열고 빨리 밖으로 도망갈 생각을 했을 텐데 목사님은 또 그런 잔머리는 안 돌아가요. 그냥 1시간을 주구장창 맞았어요. 빗자루가 부러질 때까지. 그러고서는 이제 아버지가 저기 뒤에 가서 너 그 방 한쪽에서 너 손 들고 서 있으라고. 아파하고 질질 울면서 이렇게 손 들고 서 있어요. 근데 내가 지금 왜 이러고 있어야 되지? 딱 그랬는데 그때 이제 아버지가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너 오락실 갔다 왔잖냐. 왜 솔직하게 얘기를 안 하냐고. 그래서 목사님이 어떻게 알았지? 그때까지도 머리가 여전히 돌아가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알고 보니까 선생님이 잠시 나갔다 오신 이유는 아버지한테 전화하신 거였어요. 성진이가 오락실 갔다 와서 오늘 지각을 했다. 그래서 혼내켜 달라고. 그래갖고 이제 그렇게 신나게 두들겨 맞고 혼나고. 근데 더 목사님이 혼났던 이유가 무엇일까? 거짓말해서 그래요. 그냥 분명 목사님 이제 아버지는 기회를 주고 있던 거였어. 너 아빠한테 뭐 말할 거 없냐? 오늘 어디 안 갔었냐? 그러면서 계속 이렇게 기회를 주고 계신 거였는데 그것도 이제 기분 나쁘게 말하면 안 되니까 그래도 내 아들이 최소한의 양심은 있어서 솔직하게 얘기를 해주시겠지. 자녀를 향한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제 사실 그렇게 한 거였는데 뭐예요? 목사님이 그 기대를 저버린 거야. 그래서 이제 거짓말을 하고 그랬더니 이제 더 목사님 아버지가 화가 나서 이제 목사님을 그렇게 크게 혼냈던 거예요. 우리 친구들도 부모님한테 한 번씩은 다 혼나봤죠. 혼났을 때 혹시 나는 거짓말을 해서 혼나본 적은 없습니다. 기억이 안 나요? 그건 좋은 거예요. 맞아요. 네. 이렇게 다들 한 번씩은 거짓말했다가 아니면 변명이나 핑계를 댔다가 한 번씩은 다들 한 번 이렇게 혼나봤을 거예요.
자,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우리가 아까 처음에 봤던 사울. 어, 이 사울이 목사님이 제목에는 찌질하다라고 이렇게, 그러니까 못났다는 표현이 말이에요. 못났다는 말이에요. 못났다. 근데 이 사울을 왜 못났다라고 얘기를 했냐면,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15장에 보면은 사울이 왜 그렇게 못난 왕이었는가, 그것을 저희가 알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사실 목사님이 찌질하고 못났다라고 사울 왕을 표현은 했지만 처음부터 사울 왕이 그랬던 것은 아니에요. 사울 왕은 사실 처음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한테 존중을 받고 존경을 받는 왕이었어요. 사울은 처음에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원래는 이제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했기 때문에 이제 우리에게 왕을 세워달라, 다른 이웃 나라처럼 우리도 왕을 세워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해서 하나님께서 그래서 왕으로 세워주신 사람이 저 사울입니다. 근데 사울은 처음에 자기가 왕으로서 세워진다고 이렇게 사무엘 선지자가 가서 얘기를 했을 때, 나는 왕이 될 만한 사람이 아니라고, 나는 집안 배경도 그렇게 좋지 않고 저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왕으로 세워졌을 때도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해서 모든 전쟁에 나갔고, 그 전쟁에 나갔을 때보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셔서 승리를 했고, 그러면서도 동시에 어떻게 했냐면은 자기가 왕이 됐을 때 반대하던 사람들도 있었어요. 아니, 어떻게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집안 사람의 저 배경도 없는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된단 말이냐, 나는 인정할 수 없다, 그러면서 그거를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들도 굉장히 많았어. 근데도 나중에 진짜 왕이 되고 힘이 생겼을 때 막, 그래서 자기 이제 사울 왕을 따르던 사람들이, 왕을 반대하던 사람들이 있다, 우리 저 사람들 혼내줘야 된다, 저 사람들 다 잡아다가 우리 감옥에 넣던 어떻게 해야 된다, 막 그렇게 얘기했을 때도 이 사울 왕이 어떻게 했냐면, 아니다, 저 사람들도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내가 왜 그렇게 해야 되냐, 오히려 그 사람들, 자기를 반대하던 사람들도 이렇게 품을 줄 아는 넉넉한 그릇이 큰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사람이 점점 못난 짓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는, 하나님만 바라봤을 때는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왕으로서 이 사울 왕을 세워주셨는데 이 사울 왕이 점점 마음이 변하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의리를 저버리기 시작을 하는데, 그게 가장 크게 두드러지는 게 오늘 우리가 본 15장에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15장의 말씀을 보면은 이제 크게 두 가지를, 이게 하나님 앞에 크게 죄를 범하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결국엔 사울을 버리시게 돼요. 먼저 첫 번째로 사울은 하나님 앞에 어떤 실수를 저질렀고, 그리고 하나님의 의리를 어떻게 저버리게 됐는가. 첫 번째로 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욕심을 부리고 거짓말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울 왕에게 아말렉 족속을 치라고 명령을 하세요. 아말렉 족속이 어떤 족속이었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부터 탈출을 해서 이제 광야로 나갈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엄청 괴롭혔던 이방 민족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라고 얘기를 하셨고, 근데 말씀하실 때 뭐라고 했냐면, 절대로 거기 있는 것을 단 하나도 남겨놓지 말고 모두 다 없애라고 분명하게 얘기를 하세요. 전부 다. 좋은 것은 구별하고 나쁜 것만 없애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던 건 모든 것을 없애라고 분명하게 명령을 하세요. 하지만 사울이 어떻게 했을까? 우리 수연이 성경 읽었네. 네, 대답 너무 잘해줬어요. 수연이가 얘기한 대로 바로 진짜 그래요. 이제 정말 아말렉 족속을 쳐서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셨어. 그러면 이제 사울이 해야 되는 건 뭐예요? 끝까지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 거야. 왜냐하면 거기 아말렉 족속이 갖고 있는 좋은 양이나 좋은 소나 이런 것들은 없어도 하나님께서 어차피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좋은 양하고 좋은 소를 언제든지 주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사울이 어떻게 하냐면, 자기 눈에 그때부터 좋은 양과 소는 이제 아까워서 남겨두기 시작을 해요. 아까워서 남겨두기 시작을 하고,
이제 나쁘고 안 좋은 것들만 다 이렇게 죽이게 됩니다. 근데 그것을 이제 누가 알게 됐냐면 사무엘 선지자가 알게 됐어. 하나님께서 사울이 자기 말에 불순종하는 걸 그렇게 딱 보시고 나서 사무엘 선지자한테 얘기해요. 내가 정말 저 사울을 왕으로 삼은 걸 크게 후회한다고. 내가 이렇게 후회가 되지 않을 수가 없다. 내가 저 사울을 버리고 다른 사람을 왕으로 세우겠다고. 너는 가서 나의 메시지를 전하라고 사무엘 선지자한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또 이렇게 갔어요. 말씀을 전하려고 갔는데, 그러면서 왜 너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지 않았냐. 분명 하나님께서 모두 없애라고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너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아 주셨고, 네가 이렇게 왕으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는데 당신은 왜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셨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그때 이 사울이 솔직하게 얘기를 하고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사울이 거짓말을 하기 시작해요. 근데 그 거짓말이 어떤 거짓말이었냐면 바로 이런 거짓말이었어요. 자, 9절에는 분명 이렇게 얘기를 해요. 좋은 것들은 무엇이든지 아깝게 여겨서 진멸하지 않았다. 사울은 자기 욕심대로 한 거예요. 근데 15절에 보면은 대답할 때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제가 이렇게 좋은 것을 남겨놓은 이유는 제가 제 욕심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한테 좋은 걸 드리려고 좋은 거 남겨놓은 거예요. 하나님 핑계 댄 겁니다. 거짓말을 한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사무엘 선지자한테, 선지자님 제가 이렇게 남겨둔 거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한테 좋은 걸 드리려고 제가 좋은 것들만 남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사무엘 선지자가 너무나도 크게 더 화가 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읽었던 말씀 혹시 기억하나요? 이 말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가 여기에서 그래서 이 사울 왕한테 얘기한 거, 저희가 이걸 다 아까 읽었으니까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말씀을 따르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이 진리의 말씀을 사울 왕에게 하게 된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가 뭐라고 했냐면, 당신이 왜 또 하나님 앞에 거짓말을 하십니까? 당신은 하나님 앞에 이 좋은 것들을 드리려고 그 좋은 것들을 남겨놓은 것이 아니라, 사울 왕, 당신이 그것들을 가지고 싶어서 그것들을 남겨놓은 거잖아요. 근데 이때 사울 왕이, 이 거짓말이 재밌는 건 우리 친구들 거짓말을 한 번 하잖아요. 그러면 그 거짓말을 감싸기 위해서 또 거짓말을 하게 돼요. 사울 왕이 이 다음에 어떠한 거짓말을 또 그 다음에 하냐면, 처음에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제가 이렇게 남겨놓은 걸 그랬다가 사무엘 선지자가 당신이 왜 또 이렇게 거짓말을 하냐 그러면서 또 혼내키니까 그때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군인들이 이렇게 하기를 원해서 제가 군인들이 두려워서 이렇게 남겨놨어요. 그러면서 또 거짓말을 해요. 근데 재밌는 건 거짓말이 2번으로 끝나면 얼마나 좋았을까? 거짓말은 2번으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사무엘 선지자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 당신이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왕으로 세워주셨지만 당신이 하나님을 버리셨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왕으로 세워줄 거라고. 근데 거기에서 이 사울 왕이 진짜로 회개를 하고 이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여기에서 2번째 이유가 나오게 돼요. 하나님과의 의리를 저버리게 된 첫 번째가 욕심을 부리면서 거짓말을 했다면, 2번째는 뭐냐면 진짜로 진심으로 회개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사울 왕이 여기에서 15장에 보면은 내가 죄를 범했습니다. 제가 잘못을 했습니다. 그것을 몇 번이고 사무엘 선지자한테 얘기를 해요. 근데 잘못을 했다라고 고백하는 이유가 뭐였냐 하면은 백성들이 나에게서 떠날까 봐. 하나님이 진짜 두려워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정말 나를 버리는 게 두려워서, 하나님이 나를 떠나는 게 두려워서 하나님,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라고 고백한 것이 아니라, 이 사울 왕이 사무엘 선지자가 그렇게 당신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울 왕이 끝까지 마음에서 버리지 못했던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보다 사람들을 더 두려워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보면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이제 사무엘 선지자가 당신이 이렇게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에 하나님이 당신을 떠날 것입니다. 그러면서 돌아서서 이제 가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아까 봤던 그 그림 기억나나요? 이렇게 사울이 사무엘 선지자의 그 겉옷자락을 잡으면서 이렇게 그 겉옷이 사무엘 선지자의 겉옷이 찢어질 정도로 매달려요. 목사님이 그거를 이제 약간 찌질하다고 표현을 한 거예요. 진짜 못났다. 이게 잘못을 빌려고 붙잡고서 이렇게 딱 매달리고 그런 거였으면 목사님이 이런 표현을 쓰지 않아요. 찌질하거나 못났다고. 근데 사무엘 선지자의 내가 잘못했어요 하면서 이게 옥자락을 붙잡고 찢어지기까지 매달려요. 근데 매달린 이유가 뭐였냐면 사무엘 선지자 나랑 꼭 같이 가주셔야 됩니다. 백성들 앞에 나랑 꼭 같이 가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당신이 나랑 같이 가지 않으면은 백성들이 나를 떠날 것 같아요. 하나님이 떠날 게 무서운 게 아니에요. 사울 왕이 뭐가 무서웠냐면 이제 당신이 나랑 사무엘 선지자가 나랑 같이 가지 않아서 사무엘 선지자가 같이 예배를 드리지 않네? 같이 함께 하지 않네? 하나님께서 우리 사울 왕 저 사람하고 같이 하지 않나 봐 이러면서 사람들이 자신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떠나는 것이 두려워했기 때문에 어떻게 했냐면 사울 왕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옷이 찢어지도록 가랑이 이렇게 바지가랑이 붙잡고서 떠나지 못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하나님께 죄를 범했습니다라고 고백한 것이 진짜 하나님 앞에 내가 부끄럽고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해서 잘못했다고 고백한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은 사람들이 나를 떠날까 봐. 하나님이 자신을 버리는 거에 대해서 사울 왕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무엇을 두려워했냐면 사람들이 자신을 떠나고 내가 다시 초라한 사람이 되는 것이 훨씬 더 두려워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안타깝게도 끝까지 자신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 않아요. 마음을 돌이키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뿐만이 아니라 누구한테도 버림을 받게 되냐면 사무엘 선지자에게도 버림을 받게 됩니다. 저희가 읽지는 않았지만 목사님이 PPT 준비한다는 게 깜빡했는데 저희가 읽지는 않았지만은 35절에 보면 읽지 않았죠. 15장 3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목사님이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그 다음부터 사무엘은 사울 때문에 마음이 상하여 죽는 날까지 다시는 사울을 만나지 않았고 주님께서도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셨다. 하나님뿐만 아니라 자신을 왕으로 세워주고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평생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가르치고 인도해줬던 스승이자 믿음의 동역자였던 사무엘 선지자마저도 사울 왕을 등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 우리 친구들하고 같이 놀거나 친구를 사귈 때 자기 말만 맞다고 얘기를 하고 자기 고집만 부리고 자기가 하자는 대로만 하려고 하고 자기가 하자는 대로 안 하면 삐져갖고 안 한다 그러고 저리 가라 그러고 자기가 잘못했는데 잘못한 거 인정도 안 하고 이제 고집 부리고 있는 친구들 있으면 그 친구하고 오래 사귀고 싶어요? 안 사귀고 싶어요? 안 사귀고 싶어. 가까이 가고 싶지도 않고 어느 순간 그런 마음이 들 거예요. 오늘 학원에 가면은 이 친구를 또 만나게 될 텐데 힘들다. 학원이 가기 싫다. 학교가 가기 싫다. 그 마음이 들 거예요. 사울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언제나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울 왕이 좋은 양이나 좋은 소를 그렇게 굳이 구별하지 않았어도, 그걸 고집하지 않았어도, 그리고 나중에
잘못한 거에서 들었을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정말 죄를 지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온전히 회개만 했더라도 하나님은 결코 사울 왕을 버리시지 않았을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편으로는 사울 왕이 끝까지 돌아오시기를 간절히 바랬을 거예요. 하지만 사울 왕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 이 자리에 있는 그리고 저희 모두가 다시 한번 저희들의 삶을 이렇게 되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과의 의리를 지키고 있는가? 나를 지금 이 자리까지 인도해 주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먹이시고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신 그 하나님께 우리는 그 하나님과의 의리를 정말 잘 지키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저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말씀과 같이 야고보서에 보면은 분명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희가 한 목소리로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시험을 당할 때에 아무도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당하고 있다 하고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않으시고 또 시험하지도 않으십니다. 사람이 시험을 당하는 것은 각각 자기의 욕심에 이끌려서 꿰매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자라면 죽음을 낳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오히려 이 말씀은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에게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의리를 지키는 길인가 분명하게 얘기를 해주는데, 첫 번째는 바로 욕심을 부리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에 충분히 감사하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언제나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오히려 저희들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거짓을 꼭 버리시기 바랍니다. 목사님도 이 부분은 솔직히 말을 하면은 평생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기도 해요. 가끔 저희가 그런 얘기를 해요. 선의의 거짓말. 선의의 거짓말을 이야기하면서 가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좋은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어쨌든 거짓은 모양이라도, 죄는 모양이라도 버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혹여라도 잘못을 했다면 꼭 진심으로 우리가 잘못을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며 나아갈 때 용서해 주시는 마음이 너그럽고 자비하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저희들이 기억하면서 무엇보다도 저희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순종이라는 단어, 히브리어, 오늘 나왔던 순종이라는 단어 히브리어는 그 의미가 무엇을 가지고 있냐면 잘 듣다입니다. 순종이라는 단어의 말은 잘 듣다라는 거하고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그리고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는 우리 다음 세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나요? 아니요, 좀 생각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우리 수연이의 표정은 뭔가 고민이 살짝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표정인 것 같기도 한데, 자,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님을 통하여서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에게 가장 필요한 말, 가장 바른 말, 옳은 말들을 하게끔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니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 부모님이 하는 말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모님들도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계세요. 적어도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분들이십니다. 그러니 우리 친구들이 우리 엄마 아빠는, 적어도 여기에 계신 집사님들, 장로님들은, 목사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분들이야. 그분들의 말씀을 나도 잘 들어야지. 이렇게 우리 친구들이 잘 들어줬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잘 듣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의 여러분들,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과 저희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께서 더 할 날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날마다 베풀어 주시는 그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저희가 아까 고백했던 찬양, 좋으신 하나님 한 번 더 저희가 찬양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마음을 다해서 좋으신 하나님 함께 고백하시고 제가 기도하고 저희 올류 블레싱 예배 저희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음을 다해서 같이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 한없는 축복을 한없는 축복을 이 시간 저희가 잠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같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과 같이 우리 다음 세대가 무엇보다도 욕심을 버리고 거짓을 버리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진정으로 순종하는 우리 다음 세대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혹여 죄를 범하게 될지라도 사울과 같이 변명하고 핑계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윗과 같이 자신의 잘못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며 감사한 마음을 늘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다음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잠시 합심하여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무엇보다도 우리 다음 세대가 하나님과의 의리를 지켜주라는 우리 다음 세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주신 것과 같이 욕심을 부리지 않고 거짓은 그 모양이라도 버릴 줄 아는 우리 다음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무엇보다도 정말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 어둠 가운데 거하는 것이 아니라 빛 가운데로 나아가는 우리 다음 세대가 되어서 하나님, 혹여라도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넘어지고 죄를 범하게 될지라도 그것에 대해서 핑계하거나 변명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정직히 행하고 솔직하게 나아가고 아버지 진심으로 죄를 뉘우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며 또한 늘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늘 만족하며 감사할 줄 아는 우리 다음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어떻게 하면 저희가 하나님과의 의리를 끝까지 지키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 될 수 있는가, 그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사울과 같이 그런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저버리는 그러한 자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사무엘 선지자와 같이, 그리고 다윗과 같이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순종의 길로 온전히 걸어나가는 저희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간절히 기도드리는 것은 우리 다음 세대가 그렇게 정직한 길로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순종의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날마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감사히 기쁨으로 받아들이며 아버지 그 말씀을 삶에서 온전히 순종하고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세상 가운데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 가운데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 가운데 믿지 않는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온전히 드러내고 나타내는 그런 축복된 우리 다음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한 이제 다음 세대가 눈썰매 장을 가게 됩니다. 아버지, 오고 가는 길 주님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무엇보다도 이런 기쁜
정말 나를 허락해 주신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면서 감사한 마음으로 그 모든 여정을 함께하는 우리 다음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고 가는 길 안전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아침부터 정말 이 올리브 블레싱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침으로 헌신하신 귀한 손길이 계십니다. 아버지, 저 섬겨주시는 손길 한 곳 한 곳마다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며, 정말 그 귀한 섬김을 통하여서 저희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그런 축복된 저희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잘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한 다음 세대와 아름다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